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4일 205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7에서 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7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전도서는 도입과 결론 사이에 4번에 걸친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8장 13절은 4단락으로 된 교훈입니다. 7장 1에서 12절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13절에서 29절은 허물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에서 8절은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교훈합니다. 9에서 13절은 결국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8장 14에서 9장 1절은 네 번째 강화의 첫 교훈에 해당하는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장 2에서 12절은 유한한 인생의 최선의 자세가 주어진 날들을 기쁘게 사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고 13절부터는 다시 허무함을 비탄하는 내용으로 10장 1절까지는 지혜자의 지혜도 잊혀지고 한 사람의 죄가 지혜자들의 선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은 명예를 의미하고 좋은 기름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잠언 22장 1절과 같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인격과 인품, 명예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물보다 명예가 영속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은 것은 전반부에 이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좋은 평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좋은 이름이 확정되기 때문에 2절에 언급된 것 같이 초상집에 가면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연관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두 번째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웃음이 낫지 슬픔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역설적이죠.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음을 보며 인생의 죽음을 보며 인생이 덧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슬픔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때 영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슬픔이 그저 한순간순간의 경박한 즐거움, 그 경박한 즐거움을 보여주는 웃음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세 번째 8장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누가 무엇을 맹세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취임할 때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사는 것이 그나마 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극복하며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네 번째, 8장 5,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바로 앞에 있는 전도서 8장 2에서 4절에서는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순복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5에서 8절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할 화를 선언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6절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한 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다섯 번째, 9장 13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의 중요성과 유익을 말하죠. 그렇지만 그 지혜로 많은 선을 이룬 것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헛됨을 한탄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백성들이 기다릴 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큰 죄에 빠지게 했던 것.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이후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이 되어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또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말씀이 천대까지 내려가도록 그런 분투,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참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핑계를 대고 결국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올곧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사탄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죄와 싸우며 사탄과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을 받아
다시 회복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